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이죠. 그것을 되찾으면 아마 그가 잃어버렸던 그 슬픔, 그 안타까움도 다 회복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정말 혼자 잘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나갔던 그 아들이 결국 나중에 깨달은 것은 아버지가 없는 삶은 정말 허망하고 비참한 인생이 된다 하는 사실이죠. 같이 있을 때는 늘 옆에 있으니까 일만 하라고 하고 잔소리만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그 곁을 떠나기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내 스스로 마음껏 즐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그가 다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아들의 신분도 회복이 되고 아버지가 주셨던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되찾은 것으로 말하지 않고요, 아버지가 이는 내가 잃었다 다시 찾은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시 돌아오는 자녀들을 달려와서 끌어안고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다 됐다, 고맙다. 아버지의 마음은 늘 아들을 향하고 자녀들을 향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 복받고 편안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죠. 그리고 다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오늘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맺으면 당사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너희들의 일을 해라. 그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지켜질 때 언약은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깨어진 돌판과 같이 그 파괴된 언약,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 자기 백성과 이제 다시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들이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할 때 그 언약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늘 그 언약을 굳게 지키시기 때문에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유지가 되고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얼마나 나약합니까? 조금만 유혹이 있어도 넘어지고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아주 가벼운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 언약을 굳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언약이 깨어졌을 때 다시 그 언약을 맺는 경우는 별로 없죠. 세상에서도요, 서로 계약을 작성을 하고 서로 거기에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언약이 깨어질 때 그것을 깨는 사람은 거기에 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것이 무서운 거죠. 근데 이 신의 산 언약은요, 그 엄청난 손해를 누가 감당하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200만 명이 아니라 3천여 명이 죽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고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하시면서 자신이 다른 백성에게 베풀지 않은 이적을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놀라운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매일 아침마다 내려오시는 그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들 물이 필요하면 물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건 기적이죠. 이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언약한 대로 내가 그 이야기를 말씀하신 대로 지켰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한 용사가 되어셔서 그들의 앞에 서서 그 모든 전쟁을 치르시고 가나안 족속을 무찔러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가나안의 족속들이죠. 나는 분명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나는 그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내가 명령하는 것, 그 언약을 삼가 지켜야 된다. 그것이 언약 맺은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할 수가 없죠. 그 일은 우리의 일이고요. 언약 맺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죠.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이 파기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고 그 상처를 다시 또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상 숭배에 관한 일입니다. 그들이 금신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일과 관련된 일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들만의 신을 섬겼습니다. 다 우상입니다. 애국 같은 곳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깁니까? 가나안도 그렇다는 거죠.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과 싸우시는 그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죠. 패역한 백성들, 음란한 백성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먼저 12절에 보면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는 어떤 평화조약도 맺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 너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너희를 수렁에 빠뜨리게 되게 할 것이다. 1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신들에게 제물을 드릴 때 너를 초대하면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들의 제물을 먹고 마침내는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게
되게 될 때문이다. 여기서 아세라상을 특별히 찍어 부수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아세라 여신은요, 그 유명한 바알신의 아내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 그래서 그들이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요, 거의 음란한 다산과 이 풍요를 보여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당하기 쉬운 그 신이 바로 이 아세라 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호기심이라도 절대 그들과 관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대항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 나는 절대로 거기에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하나님께 안 통합니다. 인간의 수준을 아시죠? 발도 들이지 말라. 발을 들이는 순간 너는 거기에 훅 빠져 들어갈 것이다. 아예 끊어라.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는 종이 한 장 들 힘만 있어도 조심해야 된다. 끝까지 조심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까?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 철저하게 근절하는 것, 그것만이 죄를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손대면 결국 넘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또 그것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그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진멸을 이야기하시죠. 아예 그 불씨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냥 함께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려했던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또 같이 섬기고 그들과 같이 제사하고 밥 먹고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요,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것이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4절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십계명의 제2계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히 절하지 말라. 그냥 절만 하지 말면 된다. 너의 삶에 있어서 절대 어떠한 신도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송아지에게 절을 했던 그런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다른 것에 머리를 숙이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다, 아주 뜨겁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심을 바로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에서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래서 차마 다른 신들과 그 마음을 나누거나 그들에게 빼앗기는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질투하시겠습니까? 내까지 게 무엇이 된다고. 간다 그러면 가라고 하고 다른 신 섬긴다면 그래 섬겨라. 그러다가 너 망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안 놓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이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을 때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질투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질투죠. 아직 사랑이 있을 때 질투라는 겁니다. 질투마저 없다고 하면 이미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포기한 것이죠. 배신감만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절대 그 사랑을 누군가 나누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복을 받아보겠다고 생명도 없는 그 우상, 그 나무, 그런 돌조가리에 절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얻어보겠다고 하는 것,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아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아픔과 슬픔과 여인이 가장 화가 날 때 정말 질투 이상의 것이 생기는 것은요, 자기보다 정말 자기가 보기에 정말 하찮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한다. 이걸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유일하신 신. 어떻게 우상덩어리에게 절을 하고 거기다 복을 빌고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좋다고 내 배우자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래 그렇게 나눠 갖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죽이면 죽였지 내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겠죠. 저는 그래서 TV 보면서 와 정말 이쁘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와이프가 제일 이쁘시고 그분이 이쁘다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친히 만드시고 자나깨나 돌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양보하거나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참된 신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까? 결국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헛된 욕망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복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더 좋은 곳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웃거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그 가나안 족속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엄격하게 금하시는 것은요,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한 신앙이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같은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평생을 같이 가야 할 사람이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섬기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부부가 한 곳을 바라보는 것과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안정된 왕의 통치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열왕기 3장부터입니다. 열왕기 3장의 시작이 이렇게 적히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여와
풍요를 누린 왕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저 이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아주 현명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그 성전을 공사해서 드리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시작은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의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았죠. 그런데 그 왕으로서의 삶을 평가할 때 그 평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바로 3장에 있는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그들을 후궁을 삼죠. 근데 그들이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옵니까? 거두는 사람, 돕는 사람, 시녀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그대로 갖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궁이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솔로몬 왕도 그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이죠. 결국 죄로 물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결국 그들이 믿는 그 우상, 그 신들이 너의 믿음을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이 너희를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예 처음부터 금하시는 거죠. 참 이상하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만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순수성을 지켜라. 너의 믿음을 지켜라. 사람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의 연장입니다. 여기서 특히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얼마 전에 금신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죠. 이 다른 내용들은요. 이방 나라의 신들,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여기 부어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방 신들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신, 내가 섬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부리고 싶고 내게 입맛이 맞는 그런 나의 신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만든 신을 원합니다. 내 말을 복종하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금하시는 하나님, 이제 너희가 약속했던 가나안에 분명히 들어가게 될 텐데 오늘 너희와 언약을 다시 세워서 언약 백성이 이제 되었으면 그 다음에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언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언약만 맺으면 뭐하냐? 삶은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좋아하는 것, 너희를 이롭게 할 것 같은 그런 것을 쫓아가지 말라.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게 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처럼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훼손시키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면 절대 헛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 것 그것을 본받으려 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건 다 헛된 것인지 아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그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겠습니다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서 그 언약 받은 백성으로의 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너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세상의 우상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어떤 가치나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것을 나누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